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 파수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237 현장 살리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홀리 메슨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긴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영안을 뜨지 못하면 인간의 수준은 짐승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주로 의식주죠. 여기에 묶여 살게 되죠. 영안을 뜨지 못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게 인생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알게 되죠. 복음 받고 빛 가운데 들어옴으로 우리가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깨닫고 나니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저렇게 심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부모님들의 영적 문제가 적은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염려하고 했는데 고민 염려할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분별될 뿐입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모르고 운명에 묶여 있는 거죠. 사단이 영향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속임수에 속아서 거짓 성공에 또 치여 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가려웠습니다. 문화가 점술, 역술, 점술, 우상, 그게 사도행전에 잘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 누구도 이 영향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다가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집중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딘가 한 가지에는 집중해서 사로잡혀 있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깨닫게 되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는데 답이 여기 있구나 알게 되죠. 이 영향이 깊이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도 빠져나와야 될 적이 사로잡혀요. 속고 살게 되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켰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명에서 해방되었다.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정인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응답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다, 문제가 왔구나, 맞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항상 시대마다 시대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옛 틀을 벗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 중대운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빨리 전도자 통해 지금 발견된 62가지 이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를 가는 인생과 같은데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고 빨리 회복하고 찾아야 될 축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인생을. 울산에 왜 왔냐? 하나님이 보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당신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 붙든 자들의 기도 빨리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여기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가셨다. 항상 기적이 대단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평상시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적의 삶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니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은 몇 명이 해야 될 게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라. 창세기 13장 14절 그냥 단을 쌓는 게 아니고 결단. 그죠? 롯을 떠나보내고 결단.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중요하죠. 이러고는 본격적인 믿음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달라졌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또 고백하는 렘넌트들이나 또 성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예배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단 쌓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 흩어져 예배하는 중에 본격적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간표입니다. 결단 그리고 단을 쌓는 시작입니다. 당연히 증거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내 혼자서라도 그런 현장들이 많지요. 단을 쌓아야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단을 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언약붙들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돼요. 일때는 분명히 그 현장에 흑암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응답.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언약의 백성이 단을 쌓도록 만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 중직자부터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좀 서울도 부산도 이번 주는 중직자예요, 대부분. 그리고 목표는 뭐 다 모이는 예배를 기다립니다만은 그게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요. 왜냐,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밑에 상가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냐, 안 모여지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씩 모이거든. 염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시면요, 철저하게. 왜냐하니까 시청 직원도 와서 볼 거요. 우리가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되고, 반갑다고 뭐 악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답답해도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돼요. 마스크 끼고 항상. 그런 게 지금요, 중요합니다. 지킬 거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런 시간표를 들어서 이 상가 분들, 이런 분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삼고 이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중심해가지고 철저하게 입구에서 발열 체크도 하고, 이제 마스크 점검도 하고, 이런 기록도 하고 뭐 다 할 겁니다. 또 자리별로 2사람, 3사람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또 앉기도 하고 하겠죠.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정말 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건축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왜 그러냐? 시대마다 가장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가장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 문제로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오랫동안 끌어오던 건축을 지금 시간표 하나를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생각대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단을 쌓고,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237 현장 살릴 만큼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마을의 주민들 뿐만 아니고 상가 주민들, 많은 분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꼭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정금으로 만든 언약.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장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불신자들이 은근보호 아닙니까? 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가치가 배가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상관없이 가장 변함없는 가치가 금입니다. 그게 정금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금이 어떻게 빛을 일으켰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풀무불로 우리를 단련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 항상 보면 이제 그런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변치 않는 정금 같은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정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지어가는 건축 통해서 지어가는 성전,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시킬 복음과 전도운동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통해서요, 정말 올바른 예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참 비밀을 가지고요,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렇게 전 세계를 237을 가깝게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237 현장을 그 이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지? 정말 마음 두고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일본 선교사 있는데 일본도 마음대로 지금 못 가잖아요. 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237을 생각하도록, 전 세계를 하나로 생각하도록,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똑같은 문제로 죽어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하라고 이 한국을 특별하게 지금 인도에 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복음 운동하는 개인과 국가를 축복했어요. 근데 한국은 축복받을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민족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하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 기술을 따라가면 못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앞서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국가, 인기 있는 한류,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남아 어디 가면요, 한국에서 왔다면 좋아합니다. 유럽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저거 스스로 배워가지고, 나도 모르는 연예인들 막 얘기하고 그래 보면서, 야, 지난번에 저 LA는 보니까 흑인 학생이 학교를 왔는데 김치찌개를 사왔더래요. 도시락을. 왜냐? 드라마 보고 따라간다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 사고. 그래서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저 페루 갔더니 그 파나마 갔더니 송중기 온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송중기 압니까? 보면서, 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전 세계 현장 복음 전할 국가로 지금 현재로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 앞서가는 뭔가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많은 배경들을 준비시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한국의 어르신들이요 모르고 했는데, 어쨌든 나는 못 먹어도 애들 교육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달라서 이게요 전부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성공을 하는 것 같아도 복음의 쓰임 못 받으면 아무 가치 없는 성공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가치를 두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중자부터 예배 회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정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게 우리 자세죠. 맡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의 재물 하나님이 맡기셨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현장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62가지를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신불신 간에 경쟁하는 현장에 불신자는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 언약이 있어요. 138에
그 비밀 속에 불신자 앞서가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감사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 천국에는 쓰레통이 없어요. 다 필요해. 네, 다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얻으면 현장이 보입니다. 9가지 포인트. 그 현장을 살리는 길이 돼요. 지금 건축을 하면서도 불신자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배려하고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그 이장님하고 주민들 만나서 하는데 옛날하고는 틀리게요.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제 마음 열었다 소리. 조금 파괴됐다 소리. 왜냐? 그동안 교회 하면요 너무 이상하게만 생각해요. 몇 년 전에는 아예 그죠? 법적으로 안 되는데도 교회 들어온 거 막으려고 반대하려고. 왜냐? 워낙 교회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그런 때문에. 근데 그게 오해들이 다 풀려지고.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셔서 조그만 배려. 그래서 건축할 때도 그지?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뭘 자꾸 하면 안 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준비도 하고 그런 배려 이게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양보하는데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교회하고 지금 계약되어서 일하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진짜 응답받도록 지금 그런 조짐을 하나님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막을 사람 막도록 그걸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표 따라 정확한 응답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주실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그래서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20가지 이걸 통해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서울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는 홍병이 장로 그 이제 포항공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응답받는데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나노선을 개발해요. 이래가지고 사이언스지에 표준 모델로 올라갈 만큼 영향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뭐 했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합숙훈련 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묵상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죠? 복음 메시지 계속 듣다가 훈련 받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그게 뭡니까? 20가지 속에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 미국에다가 계속 연구 자료를 대학생 때 보내니까 미국에서 기초과학이 부족한 한국에서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계속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딱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게 나왔냐. 그래, 그 당시 발견한 나노성 두께가 얼마나 얇으냐. 미국에서 몇 주씩 들여가지고 그 나노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찾아낸 것보다 200분의 1이라 그렇게 얇아요. 그래서 상상을 못하지. 그 홍병희 장도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얇은 선은 없다 세상에. 왜냐 원소 압니까? 원소 2개 두께래. 원소 하나 두께는 선이 안 된대. 원소 2개 두께라. 얼마나 작은 줄 압니까? 비유를 하자면 세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이 세포가 있다면 거기에 원소는 요만큼 작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엄청 크게 그린 겁니다. 이거 원소는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나는 그 2개 두께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일본에서 그 똑같은 두께의 나노선을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명이 10초라. 10초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뭐 해봐야. 근데 홍병희 장로 찾은 거는 이거는 반영구적이라. 거기다가 미국에서 그지 나노선에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거의 정보의 100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발전된 미국의 과학자들이 몇 조씩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거를 기초과학도 없는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찾아냈다. 그러니까 놀랄만 하죠. 그 지금 그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나노선 가지고 지금 뭐 많이 하잖아요.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디서 나왔냐? 훈련 받으면서 은혜 받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묵상하다가 뭔가 발견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신 것을 나의 현장에서 내 달란트를 통해 찾아내라.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가난을 정복하듯이 세상을 살려내야 되네. 정인으로. 이게 하나님 틀림없는 계획이고 뜻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영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불신자 수준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속다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정인 되시길 바라고요. 무슨 현장 업에 있든지 기도 수첩부터 묵상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문제가 왔다, 어렵다,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치유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붙들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어떤 일이든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주신 이 현장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이거 통해 내가 최고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정거를 회복하는 정인으로 코로나가 정리된 시점에 맞춰서 함께 응답받고 은혜받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지교회 요원들 또 인터넷 예배하는 모든 사명자들 또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과 특별히 재심이 지금 조금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언약 붙은 자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건축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번 주에부터 모여지는 중자부터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울산 동부 경남의 흑암이 무너질 만큼 최고의 증거와 힘을 회복,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누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지라에 기도의 증거로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언약 붙든 하나님 사람 기도할 때 주셨던 증거, 시대마다 이루셨던 기적의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의 밤이 되게 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